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함께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회복 캠프를 진행하면서 제가 3일째 강의할 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거기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 모습을 이야기했었는데, 자 오늘은 그거에 조금 더 나아가서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 이분을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해리포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작가가 조앤 롤링이었다는 저분인데요. 이분은 20대 초반에 원래 영국인이었는데 포르투갈로 가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 2년 만에 딸을 낳는데 이혼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정말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와서 최저 수급자의 정부 보조금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계속 가난에 힘든 여정들이 계속됩니다. 어린 딸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살 충동도 느끼게 되죠. 자기가 엄마인데 이 아이에게 동화책 하나도 제대로 사줄 수 없는 그런 가난 속에 사는 것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왔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그때 생각한 것이 내 딸에게 내가 동화책을 사주지는 못하니까 내가 직접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 해리포터가 나온 거거든요. 바로 그런 위기와 정말 그 힘든 너무나 가난한 그 상황 가운데 저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영국 여왕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조앤 롤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저것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로 다가오자 오히려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자기 한 대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전 마지막에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가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밑바닥이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너무나 힘든 그 밑바닥 그 인생이 내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었다. 중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이 안데르센 이분은 또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요 학교를 못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못 들어가서 참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와서 자기를 못 살게 굴고 학대도 당하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생각해보니 시작.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는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저 지금 보세요. 미운 오리 새끼하고 안데르센하고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았죠. 희한해요. 네, 저 정도로 못생겨서 너무 사람들에게
너 왜 그렇게 생겼냐고 그런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정말 가난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정말 우리 세대 명작이라고 하는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삶이 저런 고난과 역경이 없었다면 저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이 역경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성공, 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나는 그 밑바닥 가장 괴로웠던 그 차가운 그 인생,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인생이었지만 내가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지금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고난을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 리즐리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 레즈라이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요. 바로 그것은 되돌아온다, 다시 튀어오른다. 제가 회복 캠프 때 고무공과 유리공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빠진 그 사람, 유리공과 같은 사람은요, 그 고난에 내동댕이 쳐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박살납니다. 다 깨져버려요. 그러나 고무공과 같은 그 인생은 다시 튀어오른다라는 거죠. 바로 리질리언스가 바로 그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바로 그 튀어오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크고 작은 역경과 어려움, 시련과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마음의 근력, 근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뼈가 있고 살도 있지만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육이 없으면 우리 몸을 지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 그래서 운동도 하고 잘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마음의 근육이 없으면은요, 회복이 안 돼요. 고무공이 아니라 유리공 인생이 돼버려서 어떤 고난을 만나면 그냥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거든요. 마음의 근육은요, 내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레질리언스,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나 역경을 겪고도 다시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 이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내가 고난 가운데 우리 안 빠질 수 없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빠져서 지나오면 다시 그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 바로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럼프를 이겨내는 내면의 힘, 바로 그것입니다. 오뚜기, 오뚜기 같은 그런 사람, 그리고 용수철과 같은 그런 사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회복 탄력성, 그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뭐냐?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주관적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인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 사건들, 나에게 일어난 이 현상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그 감정을, 이 나쁜 감정, 우리가 좀 어려움에 빠지면 나쁜 감정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동일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감정 조절 능력, 바로 이것이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이것을 상대방 탓으로 어떤 고난이 오면 꼭 상대방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바로 그것이 자기조절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육신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럼 잘 먹고 잘 쉬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조절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대인관계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요, 내가 고난과 역경에 빠졌을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사람들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들이 어쩌면 친구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고 아내 또 남편 또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 소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요 정말 어려워요. 지난번 회복 캠프 때 얘기했죠. 바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누군가 전폭적으로 나를 지지해 준다면 우리는 다시 되튀어 오를 수 있는 고무공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역할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옆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운양교회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내 전도의 선교회 식구들이, 내 부서에서 일하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들과 계속 잘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경청,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 근데 이것은요 처음부터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후천적인 거라서요 계속 훈련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유리공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고무공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회복 탄력성, 정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소유하고 그렇게 훈련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회복 탄력성이 최고인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입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들이 몇 명? 4명. 부러우신가요, 남자분들? 네, 4명이었습니다. 한번 읊어볼까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렇게 잘하십니다. 네. 자, 이런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4명의 아내 중에 누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라헬입니다. 라헬. 우리 화장품도 있어요. 라헬 3종 세트.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라헬. 그 정도로 라헬이 굉장히 외모가 뛰어났어요. 근데 그 외모가 뛰어난 것을 누가 닮았을까요? 그 아들 요셉이 닮았어요. 요셉을 지금 나중에 보시면은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할 때 자꾸 그 아줌마가 꼬셨잖아요. 왜 꼬셨게요?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아름다움을 이 아들 요셉이 빼다 박은 거예요. 네, 바로 그런 요셉, 이 요셉이 11번째 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라헬은 정말 아기를 낳고 싶었는데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주지 않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예쁘고 몸매가 이렇게 좀 괜찮으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좀 얼굴이 저처럼 좀 거시기하고 키도 작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많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더 멋지고 더 그랬으면 아마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마 뭘 또 다른 걸 했겠죠. 자, 이런 이 요셉의 이 모습 속에서 근데 이제 형들과의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형들 몇 명이라고요? 10명. 10명이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네, 안 속으시네요. 네, 싫어했습니다. 너무 싫어요. 왜 싫어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놈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편애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린 자꾸만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놈이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얘는 좀 못나 보여. 그러니까 자꾸만 얘만 자꾸 신경 쓰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아, 예쁘다고 아버지가 편애하는데 얘만 채색 옷을 입혀요. 여러분 그때 당시 채색 옷은 뭐예요? 여러분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근데 이놈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자기네들은 맨날 그 형한테 물려받은 옷을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입히니까 형들이 화가 많이 나죠. 근데 더한 것은요, 이 요셉이 그러면 조금 더 좀 지혜롭게 좀 형들한테 좀 잘 보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의 잘못, 실수를 아버지한테 맨날 가서 이르는 거예요. 그 형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 요셉이 꿈을 꿨네요.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아니, 11개의 단이 있는데 이 단이 본인은 이렇게 자기 단은 똑바로 세워져 있고 형들의 모든 단들이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좀 요셉이 정말 좀 지혜로웠다면 그 형들의 잘못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또 자기가 꾼 꿈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만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형들이 성질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꾼 꿈은 또 뭐예요? 아, 이번에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어떻게 한대요? 자기한테 절한대요. 그 해와 달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 여러분 그 고대 근동적에서 엄마, 아빠는 하늘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데 이게 완전 정말 그 먼지 나도록 맞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꾸짖었습니다. 일단은 꾸짖었어요, 야곱을. 근데 그 형들은 막 분노가 더 일어났고요. 그러나 야곱이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말을 기억하였더라. 네, 기억했어요, 야곱.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나고 났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겜으로 가서 형들이 양을 칩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이 형들이 다 가서 양을 쳐요. 근데 여러분 세겜이 어떤 사건이 있던 곳이에요? 자기의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했던. 여러분 성추행 당하고 끝났어요?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형들, 그 둘째 형과 셋째 형이 그 자기 여동생 그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한 걸 보고 세겜 그 성읍에 그 세겜이 추장이었거든요. 그 추장에게 그 문제가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너무나 그 격분된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감추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결혼하려면 우리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아플 때에 다 그들을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재물과 그 여자들을 다 잡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지금 양을 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요셉에게 야,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양들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물어물어 확인해 보니까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대요. 그 도단이라는 곳까지 막 가요. 요셉은요, 아버지의 말에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세겜까지 갔으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없던데요? 그러면 뭐, 일단은 뭐, 그래 했으니까. 근데 그는 책임감이 투철했습니다. 끝까지 형들을 보러 도단까지 갔는데, 자, 도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저기 멀리서 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비웃습니다. 왜요? 그 꿈 2번 때문에 형들이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다. 저 그 꿈쟁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좋다. 저걸 잡아 죽이자. 지금 아버지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떤 일을 이 요셉에게 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큰형, 그래도 큰형이 제일 나은가 봐요. 루벤, 큰형이 야,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가두자. 구덩이에 가둡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구덩이는요, 다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판 그 구덩이거든요. 근데 그 구덩이는요, 보통 그 작은 얕은 구덩이가 아니에요. 5m 이상, 많게는 10m까지 되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면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그곳이 구덩이에요. 근데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는 정말 다행히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빠져 죽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형들은 밖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 음식도 먹고, 아니 어떻게 자기 동생을 거기다 이렇게 쳐놓고 밥이 넘어갈까요? 근데 밥이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형들은. 네, 고소하다, 그럼 잘 됐다, 이렇게. 네. 그 이제 밥을 먹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그 상인들을 만나서 그때 유다가 4번째 형이거든요. 4번째 형이 제안을 합니다. 옳거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저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자. 은 몇이에요? 200이 아니고 20. 네네.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노예로 팔리게 돼요. 자, 이런 과정, 형들이 요셉의 눈에 보기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잔인한,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충격을 준, 아니 그 무시무시하게 칼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를 또 여기에 가두더니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아니 이게 형이에요. 형들. 아니 어떻게, 물론 배다른 형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이 요셉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 상처로 인해서 형들을 복수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 정말 여러분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형상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모습, 이 말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 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를 느끼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요셉과 형들이 창세기 50장에서 다시 한번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형들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형들 이 모든 잘못 이것에 대해서 다 아무런 그런 상처 아픔 없는 것처럼 그 형들을 다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가시면은요, 이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그 7년 대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대흉년이 있는 그것을 이제 요셉의 지혜로 한 해에 20%씩 곡식을 저장해 두고 그 흉년 때에 그것을 되파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애굽이 부강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그것으로 인해 살게 되고, 그때 이제 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이 애굽에 와요. 뭐하러? 양식 사러 와요. 양식 사러 와서 이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모르죠. 자,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또 은잔 사건도 있고, 니네들 정탐꾼이다, 이러고 이런 사건들이 거치고 나서 창세기 45장에서요, 바로 베냐민 이 아이 이것 때문에 이 마음이 아버지 또 야곱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셉의 형들 포함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완전 쫄았죠. 형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한 못된 짓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요셉이 다 까발려서 그것을 벌할까봐 너무 괴로웠던 거죠.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형들은 마음의 짐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셔도요,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상처와 아픔, 그 고통과 고난의 그 모든 시간들, 여러분, 그 13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13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노예로 팔릴 때 17살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로 등극할 때는 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13년의 그 시간 동안 노예로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생활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요셉은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이, 형들이, 누군가가, 그 보디발의 장군 아내가, 여러분, 그 남 탓하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잘 될 때는요,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됐을 때 자꾸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 내 아내 때문에 그랬다고, 내 남편 때문에 그랬다고, 내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랬다고, 내 자식들 때문에 그랬다고, 다른 사람, 자꾸만 그런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요셉은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노예로 팔렸을 때도, 자기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지금 요셉이 아버지가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형들이 이 요셉이 자기네들을 해할까 봐 걱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형들을 위로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내가 뭔가를 처벌하려고,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해 주려고 하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다른 사람 처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절이잖아요. 우리 가족들 만나거든요. 가족들 만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꾸만 그 지적하지 마세요. 너 잘못했다, 너 실수했다, 그거 말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좀 내가 억울해도, 요새 많이 억울했잖아요. 예수님 많이 억울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 내가 하나님을 대신 나 안 하겠다. 내가 왜 형들을 벌하겠냐고.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내가 왜 형들을 해야겠냐고. 그러면서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그래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명절 기간에, 명절 길잖아요. 그 친구들, 그 가족들 만나서 내가 책임져 줄게. 네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비록 실수하고 그렇게 했어도 나 다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명절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요즘 명절날 또 만나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전에 다 의가 상해가지고. 여러분, 그 전화하십시오. 만나자고 얘기하세요. 얼굴 좀 보자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하나가 되자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뭐라 하지 않는다고. 자꾸 나에게 미안한 마음 그만 갖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또 일하실 거니까 우리 그거 기대해 보자고.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무공과 같은, 오뚜기와 같은, 용수철과 같은 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어요. 광야로 밀어넣거든요. 그 역경 속으로 밀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근육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신앙의 근육을 키우기 위함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꾸만 누구 탓 때문에 누구 탓하고 남 탓, 부모 탓하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하나님 그 위치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벌하려고 하지 말고 그 형제들을 벌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용서하고 다 인정하고 내가 더 베풀어 주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러분, 우리 명절 동안에 가족들 만나는 거 기쁘지 않을까요? 즐겁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명절 기간 동안에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신문에 나오더라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명절 지나면 또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명절 기간에 자꾸 남 탓하지 말고 형이 잘못해서 누나가 잘못해서 동생이 잘못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회복 탄력성이 있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귀한 명절 요셉처럼 우리 주님처럼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자꾸만 누구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요셉처럼 우리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 고무공과 같은 인생 되어서 더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더 튀어오르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